2월 2일 금요일,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정결한 교회와 순전한 신앙.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이튿날 베다니를 떠나시려는데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께서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시니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이 말을 듣고 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을 둘러보시고는 베다니로 가십니다.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 시장의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다가 잎사귀만 있고 열매 없는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장사꾼들을 내쫓으시자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합니다. 본문 해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마가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3월에 싹이 나고 4월에 잎이 피며 5월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간혹 잎이 무성한 나무는 4월에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이 4월의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은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경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교와 성전의 실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내리신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 선언은 타락한 유대교에 대한 심판 선언이자 오염된 성전 제도에 대한 폐지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예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날 성전을 둘러보신 예수님은 둘째 날 다시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 매매와 환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재물을 매매하거나 세겔로 환전하는 일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제사장들이 그들 배후에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 매매꾼과 환전상을 추방하십니다. 그리고 제사를 빙자해 성전에서 막대한 이권을 취하는 이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재물 매매꾼과 환전상에게 분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주님, 신앙의 연수는 쌓여가고 사역의 모습은 화려하지만 경건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는 점점 옅어지는 제 모습을 봅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타협하며 아니라고 무감각해진 제 마음과 우리 교회를 고쳐주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기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묵상 에세이, 삶의 열매로 믿음을 보이라. 레츠고 야고보서 강학종. 믿음은 말로 때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답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사람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이는 예수님 뿐이시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줄 모르면서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한다. 몸이 교회 안에 있으니 종교 행위에는 익숙하다. 찬송도 따라 부르고 기도도 할 줄 알고 헌금도 한다. 그러나 그게 전부다. 하나님은 제 전부입니다. 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인데 이 정도면 됐죠? 라고 한다. 믿음은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말로만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시고 몸으로 직접 달리셨다. 신앙은 마땅히 우리의 몸으로 삶의 열매로 고백되어야 한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불신앙의 고백이 될 수도 있음을 늘 생각해야 한다. 한절 묵상, 마가복음 11장 17절.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채우는 것을 확인하면 무엇으로 하나님 성전을 채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성한 잎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어떤 믿음의 열매도 맺지 못한 채 성전의 허울만으로 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적 화려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내는 질그릇이 되어야 합니다.